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선교사가 되었던 이 복음의 서신들을 썼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곧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전체적으로 바울의 구원론의 말씀이 1장에서 6장에까지의 내용을 이루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6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가 2주 전까지 본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좀 실천 신학적인, 우리가 구원론을 이렇게 믿었으니 그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에 빚진 자로서의 참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서 또 교회로서 세상을 향하여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는가, 이 성화론적인 말씀을 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가서 이 12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사실 이 8장의 마지막 부분의 그 마지막 문장하고 그 다음에 곧 이어서 점프해가지고 12장의 첫 부분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면은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9장, 10장, 11장 이 세 장의 내용은 구원론에 대한 교리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가만 보게 되면은 우선 교리적인 것을 제시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교리에 비추어서 실천 신학적인 이 성화론적인 말씀으로 항상 이렇게 차례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패턴이 있는데 바로 이 로마서만큼은 두 번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어쩌면은 많은 학자들이 짐작을 하기를 1장부터 8장까지 쓰고 그리고 12장으로 이어져 가지고 16장까지 그것이 다 마무리된 로마서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마무리해 놓고 구원론적인 차원에서 바로 자기의 혈육이 되는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셨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로마서에 포함을 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는 어느 한 장소를 향하여서만 쓰여진 이 편지가 아니고 오히려 초대교회의 모든 교회들이, 모든 고장에 있는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마치 성경의 부록과 같이 이렇게 취급이 되는 문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의 모든 교회의 이슈가 되었던 바로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교인들, 그리고 유대교회 출신인 뭐 혈육상이로든지 종교적으로라든지 그런 그 두 가지의 부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양쪽에 우리가 2주 전에 말씀을 나눴듯이 굉장히 보이지 않는 담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부셔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것을 알고 더 한 발짝 나아가서 구원론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바로 유대인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바로 교회에게 분명히 일러주기 위해서 바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이 바울의 구원론인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그래서 구원론을 1장에서 6장까지 다루고 그 다음에는 5장까지 다루고 그 다음에는 6, 7, 8장에서 실천 신학론을 다루고 다시 9장, 10장, 11장에서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가, 이 이론적인 구원론적인 것을 조금 더 다시 교리적인 것을 다루고 그 다음에 12장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또 실천신학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두 번이나 패턴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의 좀 특수성인 것을 우리가 이 패턴상 우선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 바울이 다루고 싶은 그 주제가 자기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교회에게 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렇게 교회가 살아야 되는 것이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다, 말을 다 끝냈는데 바로 여기에서 이 개인적인, 매우 개인적인 주제가 되기도 하는 자신의 혈육인 유대인들의 구원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사도 바울이 이미 자기 자신이 그렇게 밝히기도 하고 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미 밝혀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선적인 선교사로서의 바울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이방인들에 향한 복음화였습니다. 이방인들에 향한 복음화를 위해서 그런 소명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한번 뒤로 이렇게 조금 가보세요. 사도행전 9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가 되기 위해서 9장 11절,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직가라고 하는 도로에서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나서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을 올바른 그 부름에 대한 그 양육을 위해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신실한 종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소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밝히고 있습니다. 9장 사도행전 9장 15절에 있는 말씀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이방인과 하면서 우선적인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소명은 이것이다. 로마서 1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쓰게 된 동기 자체가 바로 그러한 것이 분명한데, 바로 이것을 쓰고 이 구원론에 대해서 그 마음속에는 항상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는 내 혈육이 되는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이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형제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기도를 많이 하는 가운데에 매우 구원론적이자 교리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바로 이 섹션을 써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 깊은 사랑을,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가졌던 깊은 사랑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 마음속에 이 유대인에게 향한 그 질문 그 자체였습니다. 나의 형제, 나의 고륙의 친척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질문이 있을 거란 말이죠. 왜 유대인은 예수를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열심으로 복음의 열매를, 이 선교의 열매를 많이 맺혀가는 가운데에도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걸리는 것이 그거였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간혹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삼아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우리 가족 식구들 가운데에도, 또는 내 아주 친한 이 친구들 가운데에도 아직까지 예수를 내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 그런 경우에 내 마음의 안타까움, 바로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이 십자가의 사건 전후로 왜 그렇게 이 구약에서도 애당초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예언의 말씀도 있었고 그대로 다 실현이 됐는데 말이죠, 이렇게 열심히 복음의 전도자들이 뛰어 돌아다니고 있는데 왜 그것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을까? 또 하나님과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이 언약은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인가? 이 구약의 말씀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똑같이 동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 구원의 공구로 삼아 부르셨는데, 또 그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을 해서 세세대대로 언약을 하신 바가 있는데, 그 언약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 또 섭리 속에 이스라엘 민족의 설 자리는 없는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바꾸시기도 하는 것인가? 이렇게 참 문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맺은 민족을 떨쳐버림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의성, 하나님은 변하시지도 않으시고 의로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는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이 민족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는 거죠. 사람의 실수로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선택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믿지 않겠다고 하는 것 사람의 잘못인 거 이거 알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역사 속에서 선택하신 그 민족, 그 민족과의 언약의 관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개념, 변함없는 하나님의 의성이라고 하는 것, 이게 그렇게 그냥 다 없어지는 건가?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 이 마음속에 굉장히 부담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들이 마음에 가득 찬 가운데에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려고 하는 가운데에 유대인의 옛날과 또 유대인의 현재와 유대인의 미래를 이 구원론에 비추어서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9장에서 11장까지 오늘 전부를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세 장에서 구약의 말씀을, 이 로마서 전체하고 좀 이 컬러가 조금 다릅니다. 구약의 말씀을 30번 이상이나 대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약과 그리스도 사건의 깊은 연관성을 주장하면서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픽처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싶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예언을 완성함을 보이시는 분이었었고, 이걸 보이고 싶었고, 또 구약이라고 하는 유대인과 하나님과 사이의 언약의 개념이 짙기 때문에 우선 이 세 장의 분위기는 하나님의 섭리, 이것은 올 테스트먼트 구약에도 물론 있는 것이고 신약으로 분명히 연결성 있게 같은 하나님께서 같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의성이 반영되는 것은 역시 그리스도의 사건 이후도 물론이고 그 전에도 변함없으신, 매우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조크를 한다고 그러죠. 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장로교인이다, 분명히 조직 신학을 알고 있는 장로교인이다. 이 장로교인이라고 하는 말도 모르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었지만,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조직 신학에서 주장하는 바가 그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세세대대로 시간이 지남으로써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세대의 환경이 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추어 늘 변화돼가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라. 사람이 변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것이다.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이 나온 그들의 삶 가운데의 하나님, 아직까지도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언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라도 바로 이 민족을, 그리고 또 내 혈육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주관적인 그러한 오피니언도 분명히 있었겠습니다만은, 이것을 그냥 그런 차원에서 말을 해버리는 사도 바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히 구원론적인 교리화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리라, 이 확신을 안고 이 부분을 다시 이 펜을 들고 쓰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 변함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의성이 반영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좀 교리적인 용어를 좀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없는, 그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올 수 있었으면, 바로 그 같은 은혜, 그 같은 사랑,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향하여 똑같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마음을 좀 우리가 헤아리자 하는 겁니다. 이 9장의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제일 첫 부분은 이스라엘에게 향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계시다, 이것을 좀 강조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오해하지 말자는 거예요.
무슨 내가 혈육이라서 내가 이분들하고 같은 이런 민족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냥 이분들 좀 잘 봐줍시다, 이런 차원에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이 구원론에 대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유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공적으로 가능한 것도 아니고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자진적인 일방적인 오직 은혜로서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부분도 다루고 있고, 또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아주 열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나타나셨으면, 이 사랑이 나타나셨으면 하나님께서 애당초 그 언약을 이룬 이방인들, 유대인들에게도 유대인들을 잠시 바로 온 세계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들로 하여금 마음이 강팍하게 하셨는지는 몰라도 어떤 모습으로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애당초 언약을 이룬 이들을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제일 첫 부분의 1절과 2절, 아주 열정을 가해서 자신의 이 주제에 대한 깊은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부분적으로 보면서 두 가지의 이 사도 바울의 마음, 하고 싶은 말을 좀 분류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두 번째는 이미 교회의 주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우리가 훨씬 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이방인 출신들에게 향한 하고 싶은 말, 이렇게 두 가지의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이 유대인들이 좀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그랬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내가 유대인들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맨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걸 안 믿을 이유가 뭡니까? 다 믿겠죠. 그런데 바로 유대인들이 오히려 참 반어적입니다만은 유대인 출신인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도 늘 보지 않았습니까? 가장 곤욕을 치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에게였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오히려 유대교 전통파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좀 더 설득력 있게 유대인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여기서 양심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내 말을 이렇게 좀 믿어달라고 하는 애원을 하는 차원의 이 문장 구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열정을 가해서 자신의 이 주제에 대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 이걸 좀 일러주고 싶었다고 하는 거예요. 깊은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혈육이 되는 유대인들의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한 무거운 마음, 참 간절히 소망하는, 바라는 바,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바울이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했을 때의 그 같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도행전 첫 부분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가두고, 예수를 만나는 그때도 아주 열정을 가지고 교회가 미워서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던 이런 마음으로서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는 중이었었거든요. 그런 동료들이 이 사도 바울을 보았을 때에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미루고 갑작스레 그냥 사람이 바뀌어가지고서 나타나니까 미쳤다 그랬어요. 의리도 없냐? 참 별의별 말을 다 했습니다. 어떻게 이 국가, 민족, 종교, 이것을 그냥 한꺼번에 다 배반할 수 있느냐?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배반자로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는데 내 말을 좀 믿어다오 이렇게 간절히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양심의 증거는 하나님이시니 내 말을 믿어다오 하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맹세한다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구원 문제를 두고 얘기할 때마다 별로 유대인들은 듣기도 싫었고 믿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전혀 설득력이 없었겠죠. 어쩌면 그래서 이런 아주 열정적인 표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그랬는가 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부탁하는 대목이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또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시작.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아주 짧은 문장입니다만은 여기에서 많은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종적으로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구약에서 밝혀주는 대로 이미 축복하신 바 그들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쭉 9가지를 사도 바울은 나열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 보고 들으라는 건가 하면은 이방인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너무 쉽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시인하지 않는다고 그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고 전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거지만 마치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저층에 있는 사람들, 그야말로 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에 대한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걸로 이렇게 착각은 하지 마라, 이렇게 보지는 말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좀 백업해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유대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유일하게 받은 이렇게 9가지 축복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표현이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는 표현을 썼죠. 이 야곱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름. 야곱과 하나님의 그 새로운 언약 관계가 맺어짐으로 주어진 이스라엘 이름을 따서 그 후손인 축복을 소유한 자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다, 유대인들이다. 이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양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8장에서 이미 말을 한 것과 같이 양자가 됐다고 하는 것, sonship, 이 구약의 출애굽 시대부터 하나님의 자손의 이름, 특권을 소유한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 역사를, 이 전통을 무시해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교회로서 할 도리가 아니다. 세 번째 쓴 단어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의 영광 했을 때는 하나님을 보는 민족들이라, 하나님을 보는 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장막으로, 성전으로 하나님 나타나심을 이 구약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골라 하나님의 선민, 민족으로 골라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특권을 안겨준 민족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의도적으로 이 양자, 이스라엘 사람, 영광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다는, 단어들을 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주 중요한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언약의 민족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모세와 맺은, 다윗과, 그리고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의 백성과의 언약을 소유한 자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언약은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언약의 성취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바로 언약했을 때에는 아주 하나님께서 책임지어 주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어 주시는 그 민족을, 사람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쓰여지는 용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의 민족이라, 이스라엘 사람, 양자, 영광, 하나님을 보는 자들, 또 언약의 민족이라. 그 다음에는 율법의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이 주어진 자들이라, 신의 산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법의 소유자들이
바로 처음에 애당초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가지고 이들에게 의탁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다 예배 드리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저절로 하늘에서 떨어진 건 줄 아느냐, 그냥 사도 바울이 만들어 가지고서 이렇게 하면 참 재밌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도 구약에서 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장로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뿌리마저도 그냥 우리가 사람들이 김성수 목사가 만들어 가지고 예배 이 순서를 만든 것 아닙니다. 우리 세교반에서 지난 주일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뻐 흠양하시는, 기뻐 관중이 되어 주시는 예배론, 예배학,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가운데 아주 기도 가운데에 조심스럽게 짜여진 것이 그 1시간의 예배 순서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의 애당초 소유자들도 유대인들이었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시대에서부터 내려온 또 장막, 성전에서도 이어진 예배론을 이어받은 민족이 누구에게로 이어받았느냐? 바로 이 역사의 뿌리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약속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대대로 이어받은 택한 족속이라고 하는 개념, 이것으로 유전되는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이후로는 이런 조상의 혈육으로 구원을 받는, 이것을 이미 사도 바울은 10장에 가서 다시 한번 다룹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지 어떤 혈육이나 행함으로가 아니라고 하는 아주 기초적인 구원론을 다시 한번 언급하기는 합니다만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 이 택한 족속들을 통하여서 그 뿌리에 우리가 거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전통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조상으로 의하여서 우리가 저절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것 역시, 이 약속마저도 역시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바이다. 마지막으로는 이 조상들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역사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세대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는데, 만약 우리도 우리 몇 대 이 뒤로 가서 하나님을 직접 보신 우리 할아버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다. 그랬을 때 훨씬 더 그러한 확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만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서 불러서 그 세대와 후세대를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을, 그 조상들의 전통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제일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혈육으로 바로 여기에서 난 그리스도, 예수가 되시지 않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그 뒤에 큰 뜻이 또 있지 않겠느냐.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 그리스도, 이분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부인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는 혈육상으로는 예수도 바로 이 혈육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의 그 민족의 혈육을 통하여서 세상에 보내시지 않으셨느냐, 이것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토록 세세대대로 예언도 되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믿어다오. 다른 이유가 아니고 내가 당신들을 또 혈육으로서 얼마나 사랑하는 내 말을 성령께서 아시는데 이것을 믿어다오 하는 것이고, 교회로 하여금 조금 더 포용력 있게, 너무 쉽게 이렇게 나하고 조금 다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좀 전통을 너무 주장을 한다든지 우리의 뿌리를 너무 주장한다든지 이것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원리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쳐놓으면 안 되겠지만, 바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똑같이 사랑하고 있으신가, 이것을 잊지 말자 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이 자신의 진실성을 조금 더 강조하는 대목이 우리 읽은 말씀 1절과 2절은 유대인들에게 호소하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4절과 5절에는 교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마치 손님과 같아진 이 전통주의자 이 혈육으로 유대인들을 우리가 조금 더 포용력 있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사랑을 하고 우리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열심히 전도를 하는 교회가 되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 가운데에 이미 믿음의 공동체 틀 안에 있는데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향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사랑을 퍼부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도의 열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가운데에 딱 중간에 3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전도자의 마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마음, 바로 그 마음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지금 우선 와 앉아 있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와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와 앉아있지 못한 그 영혼들에게 향하여서도 똑같은 사랑, 쿵쿵 뛰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선교사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선교사가 누구라고 그랬죠? 우리가 저 필리핀에 계신, 저 남미에 계신 그런 분들만의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똑같은 선교사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 세대의 복음의 등대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 전도의 열매가 참 날로 숫자적으로만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나라가 그 기쁨과 축복이 약속의 현실이 계속 열매 맺어가고 확장되어가는 그 기쁨, 그 역사를 교회로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 우리 선교부에서 어떤 좋은 프로젝트들을 많이 연중 행사로 해서가 아니라 그런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는 나의 삶을 통하여서도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영혼 하나하나를 그렇게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는 것을, 나에게 향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 감사, 그 은혜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이 기쁨을, 이 천국의 삶을, 부활적인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을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내가 끊어져도 괜찮다 그랬습니다. 나 하나 희생돼도 괜찮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바로 전에 한 말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 있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미 다 말을 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실 거를 알면서 안전하니까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아주 심판하려고 그러셨을 때에 나를 오히려 저버리시면 하셨지, 내 민족은, 하나님의 민족은 좀 살려주십시오 애원했던 그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음이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그 열악한 환경에 가서 수년간 일을 하고 안식년에 여기 왔다가 빨리 좀 돌아가고 싶은 말을 자꾸 하고 그러는데 그 거짓말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환경을 막론하고 내가 내일 당장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편안한 환경에서 매일매일 살고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 영혼 구원하고자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같이 쉐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부러워할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끊어진다 하는 이 동사, 가 원어에는 그
아나스티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아나스티마, 사도 바울이 8장 3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 그 단어를 썼거든요. 이것은 이 칼빈이 주장하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시인하여 한번 구원을 받았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으면 계속해서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는 우리가 믿음이 좋을 날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날도 있죠. 좀 의롭게 사는 날도 있고 죄를 막 지면서 사는 날도 있죠. 그래도 왜 우리에게 위안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한번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준 사람은 나의 부족으로 인해서, 나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이 분리되는, 끊어져 버리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요하네스 칼빈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그랬어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소유하고 있는 그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만큼은, 이 교리를 몰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만큼은 나 끊으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만큼 저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참 성공적으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도 물론이지만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오늘까지도 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마음을 우리가 선교적인 차원에서 포함하여야 하는 의무가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 진심으로 한다면 이 마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과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 이것이 그제야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죽어도 너를 살리는 길이라면, 이 십자가, 우리가 고난주간 지금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곧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대에도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을 하고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교회가 더욱더 부흥 발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참 축복하시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세대의 시온의 언덕 위에 우뚝 세워진 하나님의 집으로서 복음의 등대 역할을, 환한 빛을 매일매일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모든 영혼들에게 향하여 자의격이 됐건 환경적이 됐건 역사가 됐건 죄가 됐건 무슨 이유가 됐던지 간에 아직까지 내가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어 주셨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통하여서 그 영혼 하나라도 더 구원하는 이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축복하시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개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주장을 하는 것과 같이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교회사 전부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저녁에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다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마음, 내가 죽어도 너를 살리는 길이라면 하면서 유럽으로 뛰어 들어가서 거기에서부터 세계를 향하여서 선교의 장들이 펼쳐가는 이 2000년의 교회사, 여기에 우리가 포함된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의 이러한 커미트멘트, 이러한 하나님 앞에 영혼들에게 향한 충성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아주 개교회, 뮤리에탄인 장로교회의 교회 역사 속에서도, 우리 교회, 한 교회 역사 속에서도 나의 큰 희생, 이 곳에, 이 시대에 구원의 방주가 꼭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몇몇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수년 전에, 수십 년 전에 심어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바로 그러한 내가 죽어도, 내가 큰 희생이 되어도 내가 여기에 살고 있는 한 이 세대의 하나님 교회가 세워져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러한 감사와 빚진 자로서 헌신된 그런 기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다고 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하나 세울 수 있다면 이런 마음, 이런 결단, 그래서 오늘 교회가 있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쁨의 구원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긴 이스라엘 민족의 특권, 축복을 얘기하면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섭리의 연관을 시키는 장들이 9장, 10장, 11장의 말씀입니다. 제일 뒤로 가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교회에 향하여서 부탁하는 말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말씀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자 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 품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자 오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장 17절에서 24절까지 17절에서 11장 17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랴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10장 9절에서 15절 말씀. 10장 9절에서 15절. 하나님의 마음이자 바울의 마음이자 오늘에도 교회의 마음에 심어주시는 말씀입니다. 10장 9절에서 15절 읽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본한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전도자로서 또 화목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의 종들로서 이 선교에 대한 마음으로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삶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축복으로 늘 넘치도록
채우시고 축복의 공구로 쓰임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같이 통성으로